아멘. 제가 그 청년부 이렇게 담임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때 그때 처음 접했던 찬양 같아요. 오늘 부른 찬송이.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도 받고 또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확신도 좀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듣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를
따르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가자 그러면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장막 위치를 결정해 주셔요. 어떻게 결정해 주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그런 신호가 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때가 어느 때든지 간에 무조건 다 짐을 꾸리는 거예요. 왜? 따라가야 되니까. 응?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제사장이라고 아니면 또 어떤 노인이라고 아니면 아이들이라고 느그적거리면서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기들의 생각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가야 사는 것인 줄 아니까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추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시며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고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과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내가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뭐 그렇게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딱 그렇지만은 않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 교회와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형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두고 과연 나는 어떤 따름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잣대를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그런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와해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감지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밝히셔요. 비밀을 밝히시는데 그 비밀이 놀랍게도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 갈증을 풀어내는 그 신비로운 말씀들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또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이런 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층 자기들의 이 어깨가 올라가고 있는 그때예요. 12 제자들에게는.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잘 이해되어지도 않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누가?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기도 전에 죽는다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걸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도 당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나는 그동안 뭘 쫓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모든 그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비밀을 밝힐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래서 비로소. 그러니까 많은 이 비밀을 밝히면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그런 시험거리가 그리고 많은 어떤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밝히셨다는 것.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자까지 다 살려내는 이런 굉장한 그런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허언을 얘기한 적 있어요?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지 않은 거 있습니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정말 고난 당한다고? 정말 죽는다고? 이게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밀을 밝히실 때 거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꽉 박혔어요. 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비로소의 상황을 넘어가야 내가 진정한 믿음을 내가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적부터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게 다 이해되어진 건 아니지만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성령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그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떠자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심각한 상황과 이게 겹쳐지면서 이 믿음을 깨트릴 만한 그런 상황이 나 앞에 딱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에게 비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비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을 디디고 올라설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비로소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로소라고 하는 상황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비로소의 상황을 우리에게 떡하니 갖다 디밀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서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받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엎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올라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하셔요. 그래서 이런 비로소의 상황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넘어서기 힘든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가셨어요. 지금 그게 저에게는 자랑스러움이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천국 가신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내가 후원으로 삼고 이만큼 컸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나는 내 마음속에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50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 동생 넷이 있어. 막내는 5살 때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동생 내가 간수해야 돼 하는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되는 그런 동생들 모습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놈들에게 뭔가라도 좀 내가 사탕이라도 좀 주고 그러려면 내가 뭔가 돈벌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동네에 탁구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 없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걸레질하고 뭐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상대해주고 뭐 이러면서 내가 그거 몇 푼 벌겠다고. 그게 충격이에요. 근데 그 충격이 나 같은 성격에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성전에 토요일만 되면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자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가 자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중등부 예배 드리고, 뭐 그러는 세월을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6년 동안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가서 자고, 주일을 온전히 그냥 주일 예배 다 마쳐질 때까지, 저녁 예배 다 마쳐질 때까지. 그래 집에 들어오면 10시야. 여러분, 이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게 비로소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담금질 해가면서 밀어낼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따라갈 때 우리에게 밤낮 이런 비로소의 상황이 언제 나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딱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 아픔의 과정을 겪으며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비로소의 상황을 이렇게 딱 앞에 대입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베드로 보세요.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뜸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지 마소서, 이 얘기를 그 앞에 보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래서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을 때에는 순종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드러내는 게 항변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변한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항변하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야.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건 따라가는 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야. 거기에 자기 생각 필요 없어. 자기 판단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메시아 사역을 위한 가장 절정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항변하잖아. 하나님의 뜻이라도 예수님의 그 생각이라도 나는 그렇게 되도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아서잖아요. 여러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그게 성숙이라고. 믿음의 성숙이란 뭐냐?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판단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 형편이 있는데 그걸 따른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것까지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왜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내게 아주 무거운 십자가처럼만 느껴지면 못 따라가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아주 따끔한 일침을 놓여요.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베드로도 넘어야 될 그 비로소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아주 대차게 꾸중을 들었어요. 이보다 더한 꾸중이 어디 있어요? 사탄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를 막 이렇게 막 고추 세우고 막 이러는 것은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도 판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따르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지고 또 옆길로 새고 막 이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 3가지를 제가 여기서 추렸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내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가다가 곁길로 새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내 목숨보다 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칠 그런 자세로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따라가다가 실패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심판의식이 없어서 그래.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밝힌 대로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 나아가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직고한다 그랬어. 직고한다.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까? 그때 그것까지 내가 죽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주를 생각하며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기억하세요. 내 걸음걸음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거 다 우리가 스스로 다 고백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려면, 내가 주를 따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헤아리시고 나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 걸음 하나도 내가 곁길로 흘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다수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특별하게 이 땅 위에서 특별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여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냥 거기만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끝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 걸어가면서 나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거 보여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을 보여준다는 거야. 천국을. 누구는 따라가면서 참 힘들게만 느끼는데 그래도 따라가야지, 주님 앞에서 내가 직구하는 때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끝까지 나는 따라갈 거야. 목숨을 다 바쳐서 따라갈 거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는, 같이 따라가는 사람 가운데에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순종을 하며 어떻게 따라가기 원하세요? 그냥 힘들게 해야만 되는 일인 줄 알고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권을 가지고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천국을 불어넣고 내 삶을 그렇게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내 길이다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평생 예수 따라가며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